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은 크리스찬이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비결 첫 번째 시간으로 목적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현장에 달려나온 우리 성도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이면서 우리 성도들이 꼭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를 몇 주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냐?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세상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크리스찬이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세상의 고난을 이겨낸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목적과 사명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 언어로 표현하면 강한 믿음으로 세상의 고난을 이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공학의 대가이자 5천만 부 이상의 책을 판 베스트셀러 작가인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죠. 성공이란 성공의식을 갖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실패란 실패의식을 허용한 자에게 찾아온다. 인생이 성공하려면 소원을 갖되 불타는 소원을 가져야 한다. 불타는 소원을 가진 사람은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고, 소원을 이루려는 끊임없는 창의력이 생기게 되고,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사람과 목적이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죠. 언젠가는 그것을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공부하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반대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은 세상을 이겨내기가 버겁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어느 어머니가 찾아와서 나는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넋두리를 하는 겁니다. 물어봤어요. 죽어야 할 이유가 그렇게 많은데 왜 당신은 죽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그 아들 때문에 살고 있는 거죠. 빅터 프랭클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 99가지 죽을 이유를 찾지 말고 살아가야 될 한 가지 이유를 붙잡고 사세요. 이분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에게는 오늘 어떤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까? 제가 스마트폰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100세까지 살아있을 만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는 만큼 성장하고 성공합니다. 사명이 있는 만큼 사역합니다. 목적과 사명의 크기만큼 높여집니다. 또한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살아갈 목표와 비전이 있다면 충분히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로 9절을 보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고난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말씀의 이해 가운데 열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이 흔할까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이런 고난 중에도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믿음으로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을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한 믿음으로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다니엘을 보는 거죠.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가서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음모, 함정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뜻을 정하는 가운데에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세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함과 음모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주셨죠.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종리로 높여주셨습니다. 꿈을 통해 세상의 종말까지 보게 하시는 가운데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목적과 사명이 분명한 크리스찬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어떤 세상의 고난을 여러분이 겪을지는 모르지만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야, 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황과 현실과 강도는 차이가 있지만 어려움들, 장애물들, 문제들, 더 나아가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사연들이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어느 권사님 붙잡고, 권사님 힘드시죠? 우리 잘 이겨내 봐요. 여러분,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세상의 고난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은 웃으면 이기면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고난들이 있을 때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과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세상을 이겼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을 보면 그 상황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라를 잃었어도,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도, 자식이 죽어도, 고문과 조롱과 채찍을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사자굴에 던져져도, 기름에 튀겨져도, 가난과 궁핍과 학대가 있어도
그들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요, 목적, 목표, 하나님의 뜻, 비전, 사명, 이걸 바로 세워.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성도의 믿음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단순하게 세상과 같이 성공한다, 고난을 이겨서 승리한다, 이 목적을 뛰어넘어서 가장 가치 있는 목적과 사명이 뭐냐? 내가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목적과 사명이 뭐냐?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크리스찬이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목적과 사명, 남을 돕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로 3절 그 앞부분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인임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낳으신 예수님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하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남을 돕는 인생, 이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세상을 참으로 잘 살고 잘 이기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이해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요셉이란 사람이 나와요. 이 요셉은 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 민족과 내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는 이 목적과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 엄청난 고난들을 이겨내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저 밑바닥 같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형제와 민족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고난을 이겨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미래지만 그 약속을 목적 삼아 달려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잖아요. 야곱은 이민을 가서 14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의 인생이 두 때를 거두는 결과를 성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 민족 살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세상의 고난을 이겨 나갔던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출애굽을 시키는 사명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든 애굽에서 나오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세상의 고난을 넉넉히 이긴 모세와 또 야곱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시면서 당신의 온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 주시는 그 이타적인 삶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남을 돕는 인생, 남에게 주는 인생으로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누가복음의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꿔줘라. 그럼 상이 클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돕는 인생, 주는 인생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메리안 프레민저라고 하는 여사가 계십니다. 이분은 램버린의 천사라고 일컬어지는 분이세요. 그는 헝가리 귀족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의리한 성에 살았습니다. 수많은 하녀와 하인을 두었습니다. 개인 운전사가 있었고 가정교사가 있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유학을 갔습니다. 잘생긴 의사 만나가지고 결혼했지만 1년 후 이혼합니다. 영화 감독을 만나서 결혼하면서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영화계의 화려함과 활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다시 이혼하고 유럽으로 돌아와서 사교계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퇴폐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질과 향락의 목표를 두고 사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어머니가 요즘 자식들 때문에 눈물 마릴 날이 없어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준대요. 떵떵거리며 사는 집안입니다. 아이들 해외 유학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자식들이 300만 원이 넘는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다닐 만큼 살아요. 그런데 백수예요. 맨날 방에 있어요. 의미 없이 살아가는 자식들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레민저 여사가 인생 달라지는 계기를 만나게 되죠. 슈바이처 박사를 만납니다. 그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발견하게 되고 램버린 병원에 갔다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잣집 딸이고 공주처럼 자랐고 사교계의 여왕으로 살았던 그녀가 이제는 돕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는 매일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하고 아기들을 목욕시키고 나 환자들에게 음식을 배달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녀가 자서전을 썼어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었다. 그는 슈바이처 박사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돕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돕지 않는 사람이 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돕는 사람이 있고 돕지 않는 사람이 있다. 나는 돕는 사람이 되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이거예요. 내가 돕는 인생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살았을 때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예쁜 예보가 있잖아요. 얼굴은 조각만한데 어쩜 그렇게 여러분 이쁩니까? 근데 그녀는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던 여인입니다.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돕는 인생을 살면서 행복을 찾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바쁘게 삽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삽니다. 의미 없이 삽니다. 있으면서도 돕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돕는 인생으로, 주는 인생으로 살아보시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 중요해요. 예수님은 늘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해지려고 내가 왔다. 예수님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왔는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삶이 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소중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각인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프렌티스 여사를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11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좋은 남편 만나고 두 아들 낳고 평범하게 교회 다니면서 행복한 날을 꿈꾸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전염병으로 잃게 돼요. 한날 한시에 자식을 땅에 묻으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며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남편과 함께 꿈을 꿉니다. 여보, 우리 돈 모아가지고 여기 이거 적금 들고 연금 들고 막 나름으로 내 인생의 삶을 꾸미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내가 모든 것 헌신하며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무엇을 위해 살았단 말입니까? 이 여인도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분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프렌티스야, 많이 슬프지? 많이 슬픕니다. 그런데 내 너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 너는 너의 영원한 저주와 사망을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널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에 대해서 슬퍼해 본 적이 있느냐? 이분은 이 주님의 음성 앞에 가슴이 먹먹해져 오면서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았구나 회개하면서 찬송가를 지었어요. 그 찬송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는 세상나게 기뻤지만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나는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녀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따라 우리 사랑하는 규련교회 성도들이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어, 내게 이런 재물을 주셨어, 이런 재능을 주셨어, 내가 정말 남을 돕는 인생으로 한번 살아볼 거야. 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거예요. 이 목적과 사명이 분명해지면 좋겠어요. 이런 목적과 사명은 지금 세상과 오는 세상에 승리를 가져다주는 축복이며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보면 그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뒤에는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내 현재의 삶은 결박이고 환난이고 복음 때문에 이렇게 지지리도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이런 일이 없지만 그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모든 고난들을 극복해내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복음에 대한 열정이 더 뜨거웠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요셉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바울 보세요. 저는 참 감사한 게 그런 거예요. 야, 성경에서 하나님이 참 귀하게 쓴 사람 중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었구나. 말도 안 되는 그 고난이지만 믿음으로 이기고 사명으로 이기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고난들을 이겨내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세상이 주는 고난들을 좀 잘 이겨나가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힘드시잖아요. 항상 요게 풀리면 또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요거 조금 숨 돌릴 만하면 또 이런 문제가 터지고,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난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한 사람은 넉넉히 이기고도 남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주님 말씀하셨죠. 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교회 다니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염려스러워 죽겠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고린도서 10장 30절로 31절을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구절에 공통점이 있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 때문에 오늘도 세상 가운데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을 겪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은 이겨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채워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저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로마 성지순례를 갔다가 아시스의 성자 프란체스코 그 박물관을 간 적이 있어요. 참 먹먹했어요. 이야, 내가 저분처럼만 살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뒤를 따라 저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의 옷, 그의 모든 도구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이 프란시스코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당신을 선택하셨을까요?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지구를 내려다보고 계셨죠. 그러다가 이렇게 그의 눈이 어떤 사람을 찾았는데, 어떤 사람을 찾았느냐? 너무 겁이 많은 사람, 인생에 대한 숙제를 안고 날마다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 꿈을 갖지 못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 없어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나였다는 거예요. 그분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겁이 많고, 얼마나 인생의 숙제 때문에 고민하고, 꿈을 갖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고,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야. 저를 불러서 내 사람으로 만들 거야. 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도록 할 거야. 그런 이유로 저를 선택해 주셨어요. 저를 불러주셨어요.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코는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뭐냐? 너의 목적이 뭐냐? 이것이 분명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힘내십시오. 고난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이겨내시는 가운데 세상의 고난을 넉넉히 해결함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크리스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